이사야서를 또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이사야를 오늘도 설교를 할 텐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곳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지난 이사야 13장으로부터 어제 읽었던 23장이죠. 23장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예언했고요. 그 말씀대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남쪽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바벨론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블레셋 혹은 다메섹, 두로 이런 나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는데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셔서 창조하셨고요. 그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의롭고 준엄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에서 말씀되고 있는 내용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인데, 13장으로부터 23장까지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오늘 읽은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한다면, 24장으로부터 27장에까지 이르는 그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대해서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늘상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그리 유쾌한 신앙 고백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오늘 이사야 24장에서 말씀되고 있는 그 심판의 내용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볼 수가 있어서, 마지막 절에 그 말씀되기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 심판은 온 세계에 있을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심판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되고 있다는 거죠. 땅.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런 말씀들 하고 있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될 것이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게 된다. 표현을 달리했지만 결국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하셔서 황무케 하게 하시겠다. 공허하게 하시겠다. 뒤집어 엎으시겠다. 저주가 임하게 하시겠다. 쇠잔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런 말씀들 볼 수가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질서가 생겨나고 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다 심판하셔서 공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시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 언약 맺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십계명 레위기의 율법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지켜지지 않고 거역하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도 하십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구원이 있기에 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앞에서도 많은 심판들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요. 선악과 막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노아의 홍수 시절에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이셨다. 하나님 심판이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 고모라 성을 다 불태워 버리셨고 지금 그 흔적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온 성을 태워버린 것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진멸하라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내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 끊어지겠다.
기쁨이 그치겠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한 것은 그때는 백성과 제사장이 같겠다. 종과 상전이 같겠다. 여종과 여조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다 같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도 평신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달리 차별이 없다.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 차별 없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에도 낯을 보아주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고 재판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차별이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예외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백성이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할까요? 우리 가운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많이 맡은 사람에게 더 많이 물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냥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꼭 그런 거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심판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이사야도 말씀을 했지만 처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다 심판과 혹은 종말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읽어드린 그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우리가 아까도 신앙 고백을 같이 했죠. 저리로부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때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그랬어요. 그 보좌는 무엇하는 보좌일까요? 재판하는 보좌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다. 그 앞에 재판받고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재판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가 하면 나누어 놓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놓겠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나누어 놓겠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양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복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유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되고 있는 그 의인,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왜 저주를 받는 거죠? 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반응은 또 똑같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영벌,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누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라. 하나는 영벌에 들어가라.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며 너희는 복을 받았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하나님의 판결, 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갈등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갈등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같이 해보실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고 뭔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엄격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긍휼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이 주어질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놨죠. 양은 양이었고요. 염소는 염소였을 것이고요. 양이 선을 행해서 양이 된 거 아닐 거고요. 염소는 선을 행하지 않아서 염소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그 사람들의 삶이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들은 이미 구별된 존재이고 그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삶은 긍휼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기에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한자들은 저주를 받고 영벌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 돌아보는 그 긍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관계더라. 앞에서 선지자들이 말했죠. 예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안식일, 절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예배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열심히도 예배하셔서 모이는 일에도 힘쓰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작은 자들을 돌아보아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